97페이지 4장 15절로 16절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기본 자세와 과정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 그가 바로 머리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점점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은 우리 성도들끼리의 사랑의 관계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장이 교인을 지배하거나 당회장이 장로나 권사들 이를 지배가 아니라 다 각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은사 따라 일하는 자들이고 우리들의 관계는 지배와 지배당하는 그런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는 거. 우리는 지배가 아니라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의 관계, 지배 관계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정치 집단 마냥 그러니 누가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목사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 들어가도 공부해서 목사증 따가지고 목사 간판 한번 걸면 과거에는 수지만 했잖아요. 큰 소리만 치면 다 모여왔으니까. 그래서 하던 게 이제는 안 되니까. 왜? 사람들이 다 똑똑해졌어요. 그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까지 다 배웠죠.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큰 세 번째 신약교회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조직 안에 교회 성령께서 조직에 넣으신 조직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성경대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호주에도 있을 수 있고 카나다에 있을 수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저 남쪽 부분에도 있을 수 있고 수도권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일주일마다 꼭꼭 모여야 된다 이거야. 안 모이면 안식일 봄에서 다 지옥 간다는 식으로 주의 날 봄하고 무슨 놈의 축복을 받느냐 이거고 하나님 거 떼어먹고 무슨 복을 받겠느냐 도둑놈한테 하나님이 복 주겠느냐 이런 식이죠. 그게 들으면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내고 주일마다 안 빠지고 나와서 다만 만 원 한 장이라도 떨고 트리고 가니까 되잖아요. 먹고 살 수도 있고 또 크게 시설도 갖출 수 있고 이 짓을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이 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낯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교인이 지금 저 남미에도 있을 수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남미에서 지금 인터넷 보고 이 방송을 보고 공부하면서 지금 모여서 대여섯 명씩 7, 8명씩 아니면 서너 명씩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다 그분들이 교인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그 왜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가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몰라요. 교인을 누구 얼굴인지 바울이. 그래도 한 교인이라 말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간판 따로 걸어놓고 대한예수교장, 대한기독교 감리회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에 명단 올린 사람은 우리 패거리다, 너 패거리다 이러다 보니까 이름에 전 세계적으로 패거리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신령한 교회예요. 교회는 신령한 교회. 몸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거지 속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을 다스리니까 결국 육체까지라도 결국 속사람의 종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 영의 소욕에 완전히 육신의 소욕이 종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에 영의 소욕이 종로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괴로움이죠.
그래서 교회는 속사람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육체에서 죽여버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입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나 1억 된다 싶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장성이 돼가지고 한 달 수입이 예를 1억쯤 나오는데 육체의 소유가 강해버리면, 야,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이 벌리는데 저 외국에다가 아니면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 딴 지역에다가 별장 하나 사놓고 그게 현지천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오죠. 차이는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그거 어디다 써?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러나 속사람을 길러놓으면, 아, 하나님이요,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을 공부하다, 맞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돈이 완전히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근데 너 복 받으려면 우선 돈 내놔라. 그런데도 쏘가 넘어가는 게 참 다행이죠. 안 쏘았으면 정말 목사님들 많이 굶어서 정말 고통 많이 당했을 거예요. 성도들이 쏘갔으니까 다행이지. 지금도 많이 속죠. 주의종 먹여 살려야 무슨 복 받고 사는 줄 알고. 주의종이야 자기만 주의종인가? 마귀도 주의종인데. 주의종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의종이지. 괜히 지금 목사님들한테 내가 푸념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 그러면 신약교회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이냐? 우선 먼저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신앙생활 권고인데, 첫째는 새 사람을 입도록 권고합니다. 새 사람.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새 사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속사람이 자라게 해야 돼요. 목표가. 성도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속사람 키워. 목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왜 물어봐? 속사람 기르면 돼.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을 길러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줘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길러? 성경 공부해야지. 하나님 말씀 먹어야 커. 그런데 성경 공부시키면 지루하다고 다 졸아버리니까 목사님들이 시킬 수가 없잖아요. 왜? 거듭나지도 않은 인간들 다 데려다 앉혀놨으니까. 말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면 돼, 그냥. 세상,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이 키워주면, 자기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안 키워주면 목사님만이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성도들의 불만을 안 살려면 다 장로시켜야 되고, 다 권사시켜야 돼요. 그럼 불만이 없어요. 내가 다 해봤다니까. 장로 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인들한테 이게 경쟁의식이 생겨요. 권사 세우기 시작하면 경쟁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끝나는 거예요. 점점 멍들어가요. 안 그러면 그냥 목사가 완전히 하나님 노릇 해야 돼요. 방귀 들어 저주받아. 이래서 이제 막 협박, 공갈 이렇게 해야 몇천 명, 몇만 명 딱 거느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타나다. 담임 목사,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벌써 딱 담임 목사 딱 어디 나가신다고 하면 목사들 딱 쭉 쓰잖아요. 세단 차에 딱 오를 때까지. 요즘에는 국회의원도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새 사람 입도록 권고하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십시오. 4장 17절로 20절.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야 다 돈 벌면 외지에다가 딱 분점 하나 내주고
분점 하나. 그러니까 회사, 외국 회사에 해놓고 처음에야 정말 사업하려고 하죠. 이렇게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가서 너무 무례하니까 별장마 마냥 하나 다 해놓고 현지처 만들어 놓고 죄송해요 이런 얘기까지 해서 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즐기며 살아야지.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예? 속 사람이 안 크면 누구나 다 그러고 살고 싶단 말입니다. 그게 다 허망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1000명이나 후궁 두고 궁녀들 두고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다 헛된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도록 새 사람 입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18절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거듭난 자라도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그러니까 속사람이 크지 아니한 사람이 돈 많이 갖는 것은 탕자길을 가는 일이에요. 탕자라는 게 아버지가 돈한테 줬으면 돼지우리 안 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 설령 거듭났더라도 속사람이 아직 어린데 돈을 많이 거머쥐면 돼지우리로 간다. 돼지우리 같다고 해서 아들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을 누구에게 돈이 준가? 성장한 자, 속사람이 자라난 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외에다가 현지차 안 도는 자, 해외에 가서 골프 치고 돌아다니면서 향락 즐기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어야 그 돈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아름답게 쓰여지죠. 오늘은 어떻게 부흥회 하는 것 같아서 나부터도 실례요. 목사님들 다 하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또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요, 아무런 의식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돼지우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인간 개인의 육체의 욕심 따라 행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지금 교회 생활 권고를 하는데 우선 새 사람 입도록 새로워져야죠. 바꿔져야죠.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나. 그 유명한 우리 나 학창 시절에 누구야 율법에 대해서 잘 터득했다고 이름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미국으로 목회를 못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분이 책을 그렇게 썼대요. 왜 자기는 목회를 그만뒀나? 사람을 변화시키. 나는 자기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도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목회, 하나님께서 나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가 걷어쳐버리죠. 이름을 잠깐 내가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럼 왜 변화가 안 되나?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변화가 안 돼요. 목사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목사님들 마음속에 하하 생각 들죠? 자꾸 생각 들죠? 그게 변화되는 생각이에요. 변화되는 상황이라 말합니다. 맞다. 말씀이라 해야 변화. 내가 만약에 책을 따로 써가지고 내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교재 나눠줘가지고 이런 얘기, 너나 잘해라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너나 잘해라. 성경이니까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성경이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죠. 이게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사람 바뀌더라니까.
그냥 성경만 가르쳐도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21절하고 24절에서 옛사람을 벗고 오직 새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육체의 소욕 다 죽여버리고 영의 소욕 따라서 온전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생활에 대한 바. 여러분 똑같아요. 나는 뭐 돈 많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래요. 애들한테 용돈을 줘보니까 이 자식이 친구들하고 못된 짓만 하러 돌아다닌단 말이다. 공부를 안 하고. 그럼 용돈 줄이겠어요? 안 줄이겠어요? 안 줄이죠. 그러니까 자식들 정말 성장도 안 했는데 용돈 많이 주면 타락시키기 딱 알맞습니다. 벌써 나가게 되면 친구들 만나서 이제 중학교 다니는 놈이 야 우리 아버지 담배 멋있더라. 야 담배 피는데 야 우리도 해볼까? 돈 있으니까. 그러다가 주들끼리 모여서 담배 쫙쫙 피다가 보면 중학교 다니네. 여자아이들도 중학교 때부터 벌써 담배 피잖아요. 그게 다 돈이 많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용돈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부모 같으면 용돈 안 주죠. 용돈 딱 줄이죠. 그리고 확인을 하죠. 아버지 나 사전 하나 사야 돼요. 그래? 그랬어. 그 대신 여기서 좀 받아와봐. 이렇게 어려서부터 빗나가지 않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주 빡빡하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 그때그때 채우잖아요. 내가 교회 개척하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나는 교회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10년 전,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은 목회비를 안 받고 교회를 봉사했어요. 목회비를 없이. 미안하니까 그냥 용돈 주더라고요. 아니, 어디 내가 다니는데 교통비라도 하시라고. 그러곤 했는데 걱정이 뭐냐면 야 저것들 새끼들 나누는데 저것들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나 이 생각이 슬며시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 푼 한 푼 갔다가 이렇게 아내에게 주니까 자기도 걱정됐던지 한 번은 오니까 퇴근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오늘 나 아이들 대학 등록금 적금을 들었다니 등록 적금을. 와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끌어오르는데 아니 지금 아이들이 한참 잘할 텐데 먹이고 입히는 일이 급하지. 대학 등록은 이제 나은 지 얼마도 안 돼. 20년도 넘어야 대학을 들어갈 건데 결혼하고 가장 크게 싸운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 나가자고. 아이들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공원에 가서 딱 차 받쳐놓고 차 안에서 된통 시작했죠.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 돌아가셨냐 이거야. 주는 대로 애들 먹이고 입혀야지. 애들 어려서 제대로 못 입혀놓으면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 그때 가서 안 주시면 대학 안 보내면 되지. 얼마나 가장 크게 싸웠어요. 싸움도 잘 안 했지만. 근데 다 대학 다 나와가지고 주들 갈 길 다 잘 가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활의 좌우명이 되는 대로 살아라. 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그냥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제 생활의 좌우명이에요. 되면 하고 이 모임도 되니까 하지 안 되면 안 해요. 아무도 안 오는데 나 혼자 와서 떠들어야 됩니까? 그 말도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주일날 딱 나가봐서 2명이고 3명이 왔으면 성경 가르치면 되고 안 왔으면 맞아 치워버리면 끝나는 거고. 말은 쉽다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양머리들을 키우려고 목동 같은 교사로 세우셨으면 양새끼들 갖다 붙이겠죠. 안 그래요? 양새끼 키워서 내가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 당신 건데 잡아먹었다는 난리 나라고 넌 내 양 왜 잡아먹었어?
양 주인이 여단칠 거 아니에요. 아마 목사님들 말은 정확한데 현실은 다릅니다.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꼭 그대로 믿어주시면 하겠죠. 뭐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내가 하라 한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고 하는 거라니까. 이대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와야 그대로 합니다. 맞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는 이대로 해주는 거예요. 나도 처음부터 꽤 그렇게 믿고 한다고 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자꾸 목사 행태가 나오더라고요. 더러더러. 그때마다 자제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고 오직 새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거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진리는 박용기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가르치는 건 지금 성령께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가르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진리인가? 거듭 얘기지만 어떻게 여기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누구 알아요? 이걸 아무도 모르죠.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이니까. 그게 신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말씀이.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계시 세계에 딱 오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가 간다, 내가 로고스 예수를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언약하고 언약대로 딱 오시니까, 성취되니까 이분이 진리 아니에요. 말과 결과가 같으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론이 분명해야 되고 논리가 분명해야 돼요. 논리가 앞뒤가 잘 맞아야 돼요. 주어하고 동사가 맞아야 되고, 정확하게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된 다음 그 논리대로 사실화되었을 때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란 뭐냐? 말과 행실이 같은 게 진리예요. 그렇게 친구가 저 진실된 친구다 하는 건 말한 대로 행하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고 참된 친구라 말입니다. 말대로. 그런데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행동이 안 나타나. 속는 거죠. 내가 속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진실하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추어서 알 수 없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내가 간다 하고 언약해놓고 때가 참에 정확하게 오셨단 말입니다. 맞네. 그래서 진리라는 거죠. 나는 길이요. 이게 길이란 말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이렇게 언약하고 언약대로 오신 길이고, 그 다음 나는 거짓은 진리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전부터 존재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령에게 우리가 가르침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스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선생님이 하니까 너희가 왜 날더러 선생이라느냐. 선생은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 노릇하면 안 돼요. 선생 노릇이라 자꾸 자기의 어떤 사상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선생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신저, 전달자, 우체부, 그냥 저쪽에 있는 편지를, 글을 이쪽에다가 전해주는 우체부 역할, 배달자 역할. 그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보태요? 성경에다가. 보태지 말고, 섹스피어도 보태지 말고, 칼바르트도 보태지 말고, 쓸데없는 그 철학사상들 보태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만
바르게 전달해야 제대로 우체부가 되지. 이 자식 우체부 편지 붙여놓으니까 봉투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제 말 다 써서 갖다 붙여놓으면 그거 목 달아나요. 들키면. 우리가 지금 그짓하고 있잖아요. 설교 준비하다고 떡 앉혀놓고는 뭐 이 책 펴서 거기서 한 줄기 따고 저기서 한 줄기 따고 짜집기 해서 뭐 그럴듯하게 주일날 그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배탈 나서 설사 줄줄하고 자라지는 않고 병들고. 아니, 난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저기 녹화되죠. 이 방송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을 그러지 않으려니까 지금 여기 참석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배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야만이 내가 새롭게 되지.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의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고, 의와 진리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속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썩은 두엄더미와 같은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완전히 지어놓으셨단 말입니다. 새 창조해서 새로 지은 존재.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4장 25절로 32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행동 자체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그럼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그런 것은 거짓 버리면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 버리게 돼요. 거짓말 안 하죠. 진짜 말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또 새 사람이 거짓말하도록 되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면 저 사람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강하구나. 설령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도 어리구나. 그러니까 거짓말 자꾸 한단 말입니다. 이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리, 참된 것을 말해. 진리를 말하. 이게 참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거짓된 비진리, 참것이 아닌 올바른 진리가 아닌 쓸데없이 세상 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들이 신학의 옷을 갈아입은 거죠. 서구학자들 다 신학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것에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크지를 않아요, 교회가. 그냥 성령 자체로. 근데 요즘에 와서는 노골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잖아요.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거예요.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 그냥 예수가 한 인간으로서 상당히 개혁정신이 강했고 정말 정의파였다. 이런 예수로 그냥 믿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전 신학계가.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거짓 버리고 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라. 근데 지금 우리들이 과거에는 잘 몰라서 진리보다는 잡다한 잡채를 만들어서 그냥 또 짬뽕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였다 하더라도 순수한 음식이 이제 먹일 수 있잖아요. 알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순수하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알았으니까. 아까 어느 목사님 그래요. 그냥 한 1억만 투자해서 어떻게 그냥 막 신문 광고 방송 때리고 해서 이거 전했으면 좋겠다. 가슴에 팔팔팔팔 타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참이니까.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담대해지잖아요. 거짓을 말하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에 드러나잖아요. 인간이 거짓말하게 되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살면 자꾸
건강이, 이 건강관리, 건강 강의는 아니지만 건강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깨닫고 이제는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가 자꾸 자제가 될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자꾸만 언약 얘기가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맞으니까. 야, 그거 정말 성경대로 맞다. 그런데 과거에는 언약 얘기 안 하더니만 언약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아는 대로 올바르면 말하게 돼 있어요. 저도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지. 공연히 여기 와서 목사님들 듣기 좋게 뭐 잡담이나 하고 뭐 그럭저럭 내 실력 자랑이나 그건 하라고 싫어요. 하라고 해도 서령 옥좌에 앉혀놓고 하라고 해도 난 그건 안 해요. 힘이 안 나서 안 돼. 힘이 안 나서 속여 먹으려면 하죠. 속이려면.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까 말했죠. 이 서로 지체가 여기서 여기 속일 수가 없잖아요. 속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한 몸이 안 됐을 때 그때를 예수님이 이제 전제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이 손이 보게 하려고 이 손이 알아주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명예와 자기의 유선과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형제가 오른손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한 몸이 되면 속일 수 없어요. 한 몸이 되면 이게 이제 행동 자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자세. 마귀로 다시 말이에요. 거기 다시 한번 분을 내어도 인간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애매한 소리 들으면 분이 확 나죠. 확. 근데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육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왜 죄를 짓는다는 말은 분은 났지만 분나는 대로 행동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행동은 하지 말라. 분은 났지만. 분 났다고 해서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다. 분은 나지만 죄는 짓지 말라. 죄 짓는다는 말은 범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를 행동화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죄라는 게 내적으로 상대가 나한테 억울한 얘기하면 분이 나와요. 그게 이제 내 속에 죄가 그냥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분나는 대로 행동은 하지 말아라. 행동하면 범죄가 되니까 죄가 범죄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범죄는 밖으로 나타나는 거고 죄는 내면에 그냥 존재하는 거고 타락된 우리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있잖아요. 바울도 그 죄가 자기를 범죄하도록 죄하루로 자꾸만 끌어간다. 범죄하도록. 이게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나가 다 죄가 있는데 설령 죄가 분을 내게 했다 하더라도 범죄는 하지 말라. 죄는 짓지 말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다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분 품지 마. 왜? 자꾸만 쌓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떡 찾아와서 친구 그거 내가 그때 1,000만 원 빌려간 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하게 내가 도저히 힘이 없네. 뭐? 이렇게 화가 탁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도 털어라 이 말. 만약에 해가 지도록 안 풀면 밤에 더 있으면 이 환경의 어둠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그게 범죄는 대개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어두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니까. 그렇게 자꾸 가로등 같은 거 환하게 비춰놓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건전하게 행동하게 하려고 가로등도 바깥에 등도 키우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음침하게.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불빛이 음침하면 이 카페에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 짐작할 수 있잖아요. 밤에 그냥 불을 품고 잔다. 풀리질 않은 거야. 그러면 밤새껏 조리실로 왔다 갔다 해요. 왜? 버칼 가지러 가느라고. 버칼 가지고 와서 북북 지금 가라. 이 새끼 찔러 죽이면 한다. 그렇게 악독하게 바뀌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게 된다가 아니라 살인했느니라. 살인한 거라 이 말이에요. 미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를 깨달아야 칼을 안 갈죠. 뭐? 이렇게 화는 내도 그 사람 버칼 갈아가지고 쫓아가 찔러 죽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뭐야 이거? 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제 바뀌는 거죠. 사람이 도둑질하며 살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게 되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는 자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변화거든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는 건 도둑놈이 도리어 변화를 받아 구제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남의 등불에 기회 잡는다고 그러죠. 남의 등불에. 그의 옛 어른들이 이제 뭐 속담처럼 남의 등불에 개 잡는다. 그 왜 그러냐면 자기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해. 그리고 남이 낸 돈으로 자기 생색만 내게.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생활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솔직해지죠. 안 그래? 성도들이 갖다 낸 돈 가지고 업적은 누가 드러내는가? 우리 목사님이 했다 이거야. 우리 목사님이. 바울이 왜 네 손으로 수고해서 내 땀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 못할 게 뭐 있어요? 돈 없어서 일 못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루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어디 가서 주차 관리만 해줘도 5만 원은 줄 거 아닙니까? 5만 원 아니면 3만 원이라도 줄 거고. 그럼 3만 원 받으면 3만 원 갖고 남 구제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는 범죄고 있고 그냥 수만 명의 교인들이 내놓은 돈 갖고 그거 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왕래하면서 다 아주 범죄면서 자기 인기 관리하면서 자기가 일한 것처럼 선교사들 딱 뭐 몇 푼씩 주면서 이거 다 내가 주는 거다. 이 희열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지 말라. 내 수고로 해라 이거예요. 내 수고로. 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농장을 하나 경영하더라고요. 과일 농장을. 그런데 그 과일 농장 그거 하면서 그냥 뭐 일을, 학생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나도 그 일을 많이 장학 받으니까 일을 좀 했거든요. 얄궂은 학생들이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 이 11조는 어디다 내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내길 어디다 내? 나는 11조 받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낼 필요 없다. 와, 그 말 들으면서 황당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연보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교인들한테는 연보해놔놓고 자기는 연보 잘 안 해. 이게 남의 등불에 개 잡는 식이죠. 자기가 알아요. 자기 수고로. 그래야 내 지체로 하는 거지. 남의 걸 뺏어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합력하는 거죠. 합력. 나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 중국에 선교하고 싶은데 지금 필요한 게 100만 원이에요. 나는 20만 원밖에 없어. 중국에 여차한 일이 있는데 100만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하고 알려주면 그래? 나도 어느 가게 주인도 어디 직장의 사원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는 30만 원, 나는 10만 원, 나는 50만 원 이렇게 보태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서 이건 110만 원이구만. 100만 원 만들어 110만 원 만들어가지고 하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한 거라 이 말. 합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고 보면 알지만 목사님들의 상급이 제일 없다니까. 천국 가면 진짜예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이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아주 정말 좋은 말만. 그러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는 건 자기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도록 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데 자기 생각대로 악한 말을 하니까 싫어하죠. 근심하는 거죠. 근심한다는 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끼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성령의 인침을 우리가 받았는데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노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냥 왁자지껄 떠드는 것, 남 회방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 모든 악한 의도, 악의와 함께 다 그걸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해라. 우리는 억만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제 용서할 줄 모르고 저 새끼는 안 돼, 저거 내가 끝까지 보복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그런 사람이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활까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렇게 새 사람이 있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새 사람으로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자녀같이. 자, 얼마나 바울의 이 내용이 정말 조직적인지 몰라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크게 되면 자녀들이 정말 반항 없이 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최대 요소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애기들이 부모의 사랑에 결핍이 느끼면, 그러니까 동생 태어나면 큰아이가 막 짜증 부리잖아요. 사랑을 뺏기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가장 건전하게 기르는 방법은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러면 자녀가 왜 부모에게 왜 반항하는가? 볼 것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누군가 뭐 운동하다가, 운동권에 운동하다가 정치하다가 죽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 딸이 편지인가를 썼대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가 빨리 가셨지만 아버지 덕분에 자유인이 돼서 늘 아버지가 그립다고. 그러니까 늘 자유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제 막내딸이 울었대요. 나는 아빠를 잘 만났구나. 아빠 때문에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았다.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랑이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아니하는 건 부모가 그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모자랐다는 얘기죠.
효자 못나는 방법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의 행위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드리셨다. 그 이상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없애버려라.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당연히. 그러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일이나 또 희롱의 말이나 남 놀리는 말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 항상 고맙고 감사하는 말을 해나가라.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안면도 없고 사귐도 없던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주 안에서 한 몸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 준비된 선한 일에 값지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